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제 역풍이 불어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대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역풍은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역할을 하고, 독수리도 어느새보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람에 맞서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과 대저항하며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이 여러 가지 역풍 속에 이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각 가정들도 그런 역풍이 앞에 있다면 이런 기회에 힘을 내서 더 높이, 영적으로도 높이 올라가고, 또 다른 모습에도 높이 올라가는 우리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역풍 앞에 힘있게 나아갑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내리실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는 이제 매일마다 내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구약 백성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 날에 그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양을 토요일 날 다 거두었다가 토요일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거둔 것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안식일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일째는 그 앞에 엿새와는 구별된다는 의미죠. 엿새는 이제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이었다면 7일째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정지함으로써 그 하루는 이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다른 6일과 하루, 6대 1이지만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리듬을 매일 일만 하다가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다가 쉬었다, 일하다가 쉬었다 하는, 음악도 이 멜로디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리듬도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했다가 또 쉬었다가 충전하고 또 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체계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1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 쉬는 것은 이제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고대 사회에서 로마는 열흘에 한 번씩 쉬었고,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해도 이런 이제 쉬는 날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며칠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임의로 또 이제 큰 명절과 이런 때 이제 쉬었지, 이런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정착된,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떼어서 세상만 바라보던 시각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한 날이 있어야만 인생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제도를 마련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타 동물에 비해서 욕심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도대체 그 한계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일 욕심도 그렇고 공부 욕심도 연구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멈출 줄 모르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이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쉽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좋은 먹이가 지나가도 그냥 누워서 보기만 하지 달겨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쌓아두는 존재입니다.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뭐 어떨 때는 걱정하는 것처럼 쌓아두고 쉴 줄 모르는, 특별히 마음의 부분이겠죠. 마음의 탐심, 탐욕, 욕구, 무한대의 존재가 이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을 시대를 속도 시대라고 합니다. 속도에 목을 맵니다.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빨리 저 자리에 가야 되고 빨리 돈을 모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실적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빨리 성적이 올라야 되고 뭐 도처에 이 속도 전쟁을 하는 속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승자 독식 시대에 뒤처지면 끝이니까 요즘은 2등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노트 7에 이렇게 화제가 나는 이유가 물론 과학적으로 있겠지만 혹자는 애플과 이 속도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플보다 빨리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만 또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회사도 좋아지니까 그건 뭐 모든 회사가 그럴 것입니다.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더 좋은 거 만들어내야 되고 이 속도 시대 속에 우리는 속도 경쟁을 하며 쉴 줄 모르는 온몸을 불살라가며 이 일하는 것에 매진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이기는 자는 부를 독식하고 나라들도 그 속도전에 이기면 기술을 선점하면 더 부자가 되고 기업들처럼 선점하면 기업만 돈을 많이 벌어가는 백성들의 수준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이런 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모든 나라가 갖는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피폐해지고 쉴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고 휴식을 멀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먼저 가야 된다는 속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여러 이제 상담 계통에서 나오는 말은 쉴 줄 알아야 된다. 쉴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덮어놓고 그냥 남들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또 물건도 불량품이 나오게 되고 쉴 줄 아는 이게 우리 오늘 현대인에게 너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즘은 음주운전과 똑같은 거의 동률의 사고율을 내는 게 졸음운전입니다. 그만큼 빨리 전달해야 되고 더 많은 양을 수송해야 되고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하다 보니 이제 졸음운전으로 여러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권혁주 씨라는 분이 택시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이렇게 목숨을 이제 잃을 상태였는데 우리나라가 나온 너무 세계적인 그렇게 훌륭한 음악인인데 이제 과로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정상급이니 또 얼마나 이제 요청이 많아요. 그의 가진 그 가방에서 이제 부정맥 약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부정맥 약은 저도 이제 아침마다 먹고 또 갖고도 다녀요.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제 급하게 피가 빨리 뛰거나 이럴 때 빨리 안 먹으면 이제 뭐 이게 심근경색이니 뭐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의
가방 속에 그 부정맥 약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쉬지 않고, 물론 예술인이니까 힘써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좀 쉬질 못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저도 느껴봤습니다. 지난주에 TV에서 강남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가정을 이제 그걸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이 학원을 11개를 다니는데 엄마가 이제 그래도 또 남들 얘기를 듣고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사람을 했더니 수학 학원이 하나 다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수학 학원을 세분화해서 4개를 보내야 된다고 이제 참 해아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는 정말 좀 노는 시간 달라고 엄마한테 그러는데 엄마가 무섭고 인정을 받기 위해 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무슨 노래를 틀어놨는데 그 가사 중에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아이가.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는 학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CCTV로 찍은 걸 나중에 보여주니까 이제 엄마가 문제점을 알고 그걸 고쳐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시대에 조금만 늦으면 안 되고 선행 학습엔 이건 하는 학생도 정말 힘들고 안 하는 학생은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이 속도 시대에 우리 이 전쟁 성공과 승리와 1등과 이런 쉬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로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안쓰럽게 여기시고 딱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구약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의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농사에 더 잘 되고 일하고 밥 깔고 뭐하고 쉬지 않고 맨 그렇게만 살지 않고 일주일에 엿새와 하루를 구분해서 이 하루에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교제해야만 6일의 삶의 그런 그 페이스를 바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정리하고 이제 사는 삶이 복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는 안식일법을 안 지키는 자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 상식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삶의 리듬 하루는 땅을 일주일은 엿새는 땅을 열심히 바라보며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인생의 눈이 하루는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식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다 안식을 하고 좀 쉼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이런저런 것을 하며 쉬는데 여러 가지 그런 휴식, 쉼, 안식 속에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안식이 또 있죠. 다 안식의 이제 정도가 다르겠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의 의미죠. 신약은 구약의 이제 안식의 의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합친 주님이 부활하는 날, 주의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은 이제 구약 백성보다 더 의미가 깊고 높고 넓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안식에 어떻게 안식을 할 것이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냐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홍해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물론 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이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되고 마음을 진짜 평안하게 하고 쉼이 된다는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근거를 두 가지를 근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특별히 안식의 근거 속에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오묘한 세상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안식이 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라고 어느 순간 꽝 하면서 온 우주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행성들과 이제 은하계와 갤럭시가 다 생겼다 그러는데, 뭐 물론 거기까지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 빵 터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나? 그건 또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빅뱅 빵 거대한 폭발로 이제 우주가 탄생했다. 그건 이제 과학자도 동의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 우주를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우주를 잘 모르지만 저는 지구만 봐도 지구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태풍이 있다는 것도 피해도 있지만 그 적도에서 그렇게 그 구름이 올라와 위쪽으로 여러 쪽으로 다니면서 비를 내려야만 우리가 살죠. 태풍이 없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기압이 올라와야죠. 그리고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산과 나무가 있습니까? 비가 오는데 다 광야 같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물이 저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맥들과 산을 만드셔서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내려 물이 강물 속에 4대 문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이 없었다면 어느 나라건 인류의 존재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 그런 그 통치와 디자인이죠. 지구는 자전을 12시간마다 합니다. 근데 그 태양계의 행성 중에도 어떤 행성은 6개월 만에 한 번 자전, 어떤 행성은 서너 시간 만에 한 번 자전. 그 살겠어요? 낮과 밤이 서너 시간마다 막 바뀌면, 아니 6달마다 한 번 낮이 오고 밤이 오면 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지구만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가장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거리에 자전도 그렇게 어떻게 지구는 12시간마다 돌게 하셨는가? 이런 분이 이 우주를 이렇게 오묘하게 정말 과학자보다 더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가 성령을 받고 보니 그분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다. 세상에 이 진리보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창조주를 만날 때 안식이 됩니다. 그 크신 분이 이 티끌만한 이 인생을 귀히 여기사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찌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랴. 때로 험난한 골짜기도 역풍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주와 지구와 계절과 날씨와 모든 것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분은 내 인생도 다 때에 맞춰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제 그런 진리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 안식은 물론 등산 가서 누리는, 또 여행 가서 바닷가 앞에서 누리는 여러 안식도 안식이지만 그것보다는 차원이 높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이 안식은 이제 최고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인생의 목적을 할 때 안식이 있다 그래요. 평안이 있고. 내가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내 고난의 목적을 알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존재의 의미, 목적, 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그 방향, 이런 것이 이 일주일 엿새 동안은 분주해 갖고 우리가 생각할 틈이 많지 않아요. 주일날만은 말씀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속에 정리할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날도 예배를 통하여 주일 한 날에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갈 때 가기 전에는 늘 두려워요. 이거 뭔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의사 선생님 진단과 처방과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구나. 이게 또 이렇게 약 먹으면 되겠구나. 주일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엿새 동안 정신없이 막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고 내 사랑을 먹고 내 인도하심을 따라오면 된다. 거기에 이제 귀한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은 정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근심 걱정 많은 사람하고 1시간 교제하고 오면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죠. 구역 모임을 갔는데 구역장이 맨 세상 얘기만 하면 구역원들의 얘기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들은 뭘 해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지 않고 번잡하게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안식은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교제할 때 안식이 있죠. 사람이 불안하고 내 약점을 찾고 내가 뭘 못하나, 직장 생활에서처럼 내가 실수한 거를 그냥 기다리고 그냥 밝혀내려고 하는 이런 교제는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실수와 잘못을 해도 인간이라 그렇지 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이제 이런 분을 만나야 안식이 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정말 부족한 건 많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면 안아주시는 이런 분 앞과 교제해야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은 없죠. 늘 초긴장 상태.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까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고, 자녀들은 엄마 눈치 보고 엄마의 인정과 사랑 속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안식은 이제 구속의 하나님이죠. 구약 백성에게는 출애굽에 잊지 못할 홍해 사건, 신약 백성 우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지셨나. 이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 말은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의 못 박히심은, 부활하심은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을 하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처럼 여길 때 내가 편안하고 안식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부모를 보배롭게 여기지나요? 바빠서 그럴 새도 없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결국 부부가 좀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는 나를 보석처럼 보배처럼 그렇게 여겨져야만, 인생은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 인간은 살맛을 내게 돼 있는데, 세상은 다 조건과 자격을 따지니까 내 있는 모습 갖고 보배로 여겨주기는 어려운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여겨주시는 주일 한 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주 무슨 잘못을 했든 아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졌고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형용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보배처럼 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안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교회에 와서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만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안기우는 시간이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꼭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안식을, 그 쉼을 못 누리면 다 탈진해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뭐 이런저런 현대인의 모든 병의 대부분은 이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병은 뭡니까?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쉬지 못해요, 이 시대는. 많은 책들이 생각 멈추기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속도 전에 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회사 생각, 일 생각, 뭐 생각. 그러니까 이 두뇌가 쉬는 게 안식인데, 두뇌가 쉬지 못하고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감성은 말라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질병에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 쉰다는 것은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제일 또 못 쉬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목사라고 합니다. 이 목사도 그러니까 세상이 다 저는 목사는 일주일에 요새는 어디로 절로 정배 보냈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목사의 의식도 내가 바쁘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뭐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의식을, 충분한 묵상이 필요한 직인데 충분히 바빠야 되는 거로 이렇게 잘못된 의식 속에 너도 나도 쉬지 못하는, 나를 들들달달 볶는 이런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잘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주일날 안식의 의미가 이제 예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말은 우리가 좀 지겨워하고 싫지만, 그런 뭐 세상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게 그 영적인 공부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만 마치면 끝이 아니라 이 한 날은 구분하여 집에 들어가셔서도 경건서적이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연구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라는 것이 무슨 학교 수업처럼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게, 그게 진짜 성경 공부예요. 주일날은 그냥 지금은 이틀을 놓지 않습니까? 이틀을 놓으면 저는 토요일 날은 자연 세계 속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주일날은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하는 이제 두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힘닿는 대로 애써주시고, 이제 그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책은 도끼다. 요즘에 나온 책의 하나는 공부는 망치다. 책 제목이 좀 너무 그런 조폭제 이런 뉘앙스를 붙이는데, 이제 책은 도끼라는 말은 이제 카프카라는 그 소설가가 한 말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하나가 카프카인데, 이분의 글 속에서 아마 책 제목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지는 겁니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그게 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공부하는 성적 내는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은
내 그 속에 세상적인 잘못된 물질적인 중심적인 가치관, 세상들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 트렌드, 의식 구조, 의식 체계, 그 이제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긴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는 그 얼음 깨지는 소리. 저는 주일날이 이런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세상적인 가치관을 도끼로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시시한 인간이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뭐 그저 그런 인간이다.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세상 속에,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주일은 정신없이 살았지만 주일날은 와서 다 깨트려 버려갖고, 왜? 그것이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이 저자는 좋은 책을 읽을 때 그 도끼처럼 우리의 그 잠자는 영혼을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처럼 우리 속에 너무 그 세상적인 잘못된 물질 중심적인 가치 체계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오늘 고생하고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데,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겠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풍을 통해 저 높은 하늘에 우리 영이 올라가는 이제 최고의 축복인데, 세상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사회 세상에 있을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일날은 그런 생각을 다 깨트려버리고, 내가 오늘 힘든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하신다. 아멘. 그 성경 말씀이 도끼가 돼서 내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붙여버리는 책은, 공부는 망치다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망치로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고정관념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런 가치관, 물질적으로만 인생을 해석하고 이런 가치관을 다 깨트려버리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다 없애버리고, 주님은 나를 우주처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보배로 여기시고 보석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에게 천국을 마련하시고 영원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복된 인생이다. 아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생각은 다 깨셔버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말씀이 칼이 되어 혼과 육과 영을, 골조를 다 쪼개버리는 것은 그 잘못된 걸 다 쪼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로 내 속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책 두 제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망치질을 했는가? 오늘도 도끼질을 했는가? 내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도끼질이에요. 말씀의 도끼질. 세상 힘들면 다 나를 처량하게 보고, 힘들면 살기 싫고, 인생은 다 그렇거든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 뭐예요? 진리의 도끼로 그런 생각을 다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은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복을 못 받았으면 자녀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저는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망치질이고 도끼질입니다. 자꾸 이거 부셔버리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달라붙어갖고 나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주일날 충분한 안식을 누려야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 한 날만큼은 정말 진리 안에서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지금 나를 안 사랑해주는데 또 이제 누가 날 사랑해주겠냐고요. 자식이 날 뭘 그렇게 사랑해주겠냐고요. 부부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사랑해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는 고대 사회보다 더 속도 시대에 그냥 지지 않으려고 기업도 뭣도 다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들은 쉴 것 제대로 쉬면서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쉬면 잘하게 돼 있어요. 쉬지 못하니까 계속 생각도 잘 안 되고 끌려가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주일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아주 급급한데고, 봉사도 적당히 하시고 주일날 안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느라고 진을 다 빼버리면 안식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주일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일을 안 하고 주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주일은 진짜 안식을 하는 것인데, 남들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날 풍성한 안식을 드리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